있는데 복음의 7대 절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초막절,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 이게 7절기. 이게 복음의 7대 절기, 복음의 7대 절기. 아셨어요? 복음의 7대 절기. 그러면 이 복음의 장막절, 이 7대 절기 누구에게 주셨을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이 장막절 누구에게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실 복음의 7가지 구속사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대 복음의 7대 절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았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7대 절기를 주셨느냐 그 말이죠. 네. 왜 주셨는가? 바로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먹고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구속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주셨다. 두 번째는 무교절을 왜 주셨을까요? 무덤이 있으리라. 무덤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무덤에 있으리라.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다음 초실절은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네, 거기 밑에 다 써 있으니까 그 영어로 한번 물어보면 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오늘 이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오순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팔절은 뭐예요? 다시 오시리라. 네. 재림하실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속죄절은 뭐예요? 속죄 가려내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리라.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천년왕국의 이 장막절 천년왕국에 이르게 할 것이다. 새로 살렘성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여기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복음의 7대 절기가 꼭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여러분 심령 속에 없어도 돼요. 이 7대 절기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성경 66조를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이 7대 절기만 완벽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놓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새로운 살렘 성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복음의 7대 절기가 꼭 들어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복음의 7대 절기가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중심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헛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 부럽지 않은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헛것이라고, 헛살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 강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 하나 또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멘. 예,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는 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 왜 절기를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이 복음의 7대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과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왜 주셨을까? 바로 신약시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이 7대 복음이 들어가서 축복이 되게 하려고. 그래, 6월절은 어떤 거예요? 6월절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교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를 무덤 속에 집어넣어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예요? 소실절의 핵심은 뭐냐면 심는 거예요. 심는. 뭘 심냐? 부활을 심는 거. 부활. 이따가 다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 강림. 성령 강림. 오늘 오순절에서 이제 강하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나팔절은 재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신다고 하는 축복. 그분을 믿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속죄절은 뭐예요?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그 다음에 장막절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7대 절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그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복음의 메시지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7대 절기를 통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딱 압축시켜서 엑기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철저하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6월절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피 할렐루야. 피지요? 구약시대의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을 기념했잖아요.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잘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 피예요. 피. 바로 그 피가 지현대 복음의 그 구속사회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월절이 의미가 깊은 거예요. 6월절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6월절이 분명하지 않으면 뒤에가 말짱 다 꽝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피가 가슴에 젖어 있어야 된다. 아멘? 어떻게 젖어 있어야 할까요? 매일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 있어야 돼요. 한 번 왔다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왔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없어졌어.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피에 늘 젖어 있자. 시작. 주님의 피에 젖어 있자. 주님의 피에 늘 젖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니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출발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신앙의 핵심적인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중심이 안 되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6월절에 내 가슴에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무교절로 데려간다. 무교절. 이 무교절에 제일 사실은 힘들어요. 신앙생활에서 이 무교절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교절 속에 갇혀서 다 부활하지 못하고 심각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무교절은 자기 어떤 자존심 것 같은 거라고 말해요. 자존심 것 같은 거. 왜? 제일 이 무교절의 승부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말씀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그 선악과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견해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뜻이 생기게 되었고 의지가 생기게 되었고 견해가 생기게 되었고 그게 다른 말은 죄지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독립된 뜻이 생기고 이루어지고 독립된 의지가 생기게 되고 독립된 견해가 되고 그래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모기절에서 나와서 초실절로 가려면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여러분의 뜻이 있어. 여러분의 독립된 뜻이 있고 여러분의 독립된 의지가 있고 여러분의 독립된 견해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무교절이 희생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세월을 허비하고 살아가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이 무교절에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허둥대고 넘어지고 희생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허둥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씀을 복음의 칠대 절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허둥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허둥대면 안 돼요. 여기서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기가 막힌 복음의 칠대 절기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들은 무교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성도들이 할렐루야. 나는 복 받았다. 시작. 나는 복 받았다. 또 옆 사람 뒷 사람 얘기해보세요. 당신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복 받았다. 할렐루야. 네. 복 받으셨어요? 저기 더 부부가 앉은 사람 한번 해봐. 당신 복 받은 사람이야 한번 해봐.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절기죠? 초실절.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초실절로 갈 수 있어요. 초실절의 키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심는 거라고 했어요. 무엇을 심어? 부활을 심는 거예요. 부활. 심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시간을 심고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선한 일을 심고 찬송을 심고 물질을 심고 바로 이거 초실절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초실절을 영광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영광의 부활. 보십시오. 그래서 초실절의 성취는 누가 제일 먼저 했나?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의 3일 만에 무덤 속에 있다가 이 초실절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나? 예수님이셨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보죠? 무덤을 통과한 사람만이. 아멘? 무덤을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무덤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아멘? 자, 박명희 집사님 2주 동안 빠져서 이 말씀을 잘 못 들었어. 우리 이승환 집사님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르니까 제가 고난주간쯤 돼가지고 다시 이거를 쫙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 그동안 했던 거를 요약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최후의 초실절은 언제 올까? 성도에게 최후의 초실절은 언제 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분명하죠? 이 말씀 속에서 최후의 초실절 부활이 누구에게 오는가? 첫 번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습니까? 아멘. 예.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최후에 부활한다고. 최후에. 그래서 부활을 설명을 또 했었잖아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다 다르다.
부활하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해외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해외 부활한다?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 순교자 될래요? 순교자.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순교는 하기 싫은가 봐. 나는 순교 죽어도 못하겠어. 그럼 달의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달의 부활. 달의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부활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속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나 혼자만 부활하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도 부활해야지. 우리 아가페 성도들은 부활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주일 날 이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대충 하고 내가 끝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삶의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덤이 있을 때에, 이 무교절이 있을 때에 뭐 질병의 무덤, 사업의 무덤, 가정의 무덤, 자녀의 무덤, 막 무덤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하고 해요? 똑같이 이 세상의 삶의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물질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풍족하기를 원하잖아요. 질병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녀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무교조에서 나와야 돼요. 무덤 속에서 나와야 된다. 아담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교절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아야 됩니다. 합격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합격점을 지금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활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계속 찔러대요. 옆구리도 찔렀다가 머리도 귓구멍도 찔렀다가 발가락도 찔렀다가 고구마를 구워보잖아요. 고구마를 구울 때 뭐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푹푹 찔러보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오븐을 열고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으로 익었나 안 익었는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가 입지 못하는가 푹푹 찔러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사람들을 붙여서 나를 괴롭혀보게 해요. 괴롭혀봐. 이놈이 내게 합당한가? 지금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비방을 하게 만들어. 나를 향해 비방의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꽉 상하는 말을 갖다 붙여. 네. 자존심 상하면 여러분 못 참잖아요. 그렇죠? 못 참아. 자존심 상하면 못 참아. 내 자녀를 욕한다든가 나의 과거를 막 캐내서 막 말한다든가 그럼 자존심 확 상해. 얼마나 자존심 상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찔러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선악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강한 것을 찔르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로 반응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통제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프로그램을 멋지게 시간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지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왜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하실까요? 그것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꺼내기 위해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꺼내시는 거예요. 꺼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씩 다 뽑아내기를 원하세요. 그걸 두고서는 우리는 장막절까지 갈 수가 없어. 마지막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꺼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반응을 보지요. 하나님이 반응을 보세요. 선악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가. 하나님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해서 무기절에서 나와서 초실절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실절에 의한 삶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교절에서 나와서 이 삶의 부활 초실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삶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초실절 통해서 물질의 부활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물질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삶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거는 어디에 간 데 없고 그냥 선악과에 매달려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부활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입방아를 찢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이 욕했다고 하고 생각해요. 하고 오늘 욕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박미영 집사님 권사님 옆으로 한번 잠깐만 와봐봐. 잠깐만 와봐봐.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도 돼. 네. 아니 이따 가도 잠깐 왔다 가도 된다고. 저기는 부부가 앉아있어요. 지금부터 아주 센 욕을 한번 하는 거야. 둘이서 한번 해봐. 아주 막 센 욕을 한번 해보라니까. 아니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쁘게 한번 욕을 한번 해보라고.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보게. 권사님, 아유, 권사님 부부 한번 해봐. 욕 한번 해보세요. 못하죠? 욕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욕할 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상대방이 기분 좋을까?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는데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나도 똑같이 그 내 입을 통해서 미친놈 개같은 놈 욕을 다시 그 반대하면 나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다? 무기절에 있는 거야. 무기절에서 못 나오는 거야. 이게 이 말 하려고 한 거야. 이 말 하려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적용하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일어날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해의 부활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순교는 하기 싫지만, 순교는 못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삶의 부활을 통해서 해의 부활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철저하게 강권적으로 우리를 그래서 무교절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무교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부활의 기로 삼고 심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돈 100만 불이 생겼어요. 기분 좋겠죠. 그래 어떤 사람 이 돈 100만 불을 가지고 다 각자가 반응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를 한 대 멋있는 캐딜락이라든지 캐딜락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보다 더 좋은 차. 여기 다운타운에 가니까 진짜 생전 보지도 못한 차들이 있더라고. 다운타운에 가보니까. 저기 여기 뭐 모래 그 건너편 쪽에 가보면은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100만 불이 생기면 반응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집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행 가고 싶은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무기들이 있는 사람. 무기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 하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기들이 나온 사람.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해석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활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모두가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받아서 좀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이 교회도 가서 간증하고 저 교회도 가서 간증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찌찌하게 심지 않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에게 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는 삶의 부활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디로 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순절을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순절은요, 바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오늘 본문 읽었었잖아요. 오늘 모인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각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이것이 최초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후로 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사마리아로 예배소로 고넬료 집으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갔다가 영국을 거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오순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세게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비록 사람은 적지만 성령을 받되 겉다리로 받지 않기를 바라요. 원천적인 성령을 받기를 원해요. 성령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죠. 그러나 원천적인 성령을 받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원천적인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오순절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순절의 주인공이 되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오순절이 왔을까요? 오순절이 오는 첫 번째 일이었죠. 우리가 복음의 실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 목요절의 무덤, 초실절의 부활 이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그것이 그 새 절기가 내 삶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여요. 그리고 확대하죠. 그 내 속에서 임한 그 새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 세 가지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려고 하는 내 속에서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만 오순절 임한 사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3대 절기를 들었어요. 오순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 초실절이 여러분 심령 속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이것이 불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옮기기로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이 오순절 임한 사람이라. 그래 오순절의 영은 첫 번째로 선교의 영이에요. 선교. 내 심령 속에 임한 세 가지 사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응?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모르면 안 되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로 시험 볼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말씀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여기 보시면 데오빌로요 하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을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리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오순절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네,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오순절이 임하기까지 일하러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몇 날만 참으면, 몇 날만 기다리면 오순절이 오는데 일하지 가지 말라. 가보면 안 된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임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더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부어져서 그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되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 붙잡고 저 감난산 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 몇 명이 있었어요? 500명.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보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죠.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요. 뭐라고 그럴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다리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몇 명이 떠났냐? 몇 명이 떠났어요? 380명이 떠나버렸어요. 남은 사람이 120명만 남았어요. 마가의 다락방.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을 열면서 오순절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원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오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오순절 사건이 없었다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이 뭐라고요? 오순절.
할렐루야. 이 오순절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촌에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대한 로마가 이 복음화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쿠어바디스 영화를 보세요. 이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복음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그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결코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오순절 때 오순절. 아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꿍꿍이를 다 꾸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성령의 능력, 오순절에 임한 성령 받은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생명을 걸고 광화문 광장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추운 영하 15도 나가는 그 추위에 그 광화문 광장 땅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도 이 오순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순교하면 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던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더 세게, 더 열심히, 뜨겁게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오순절에 대해서 설교를 몇 주 동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할 겁니다. 그래 여러분 결석하지 말고 꼭 주일 성수에서 이 오순절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오순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이번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일날도 예배 바치고 안수기도도 하고 방언이 아직 터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방언을 터지게 하고 오순절의 특징이 있죠. 오순절의 특징. 오순절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반드시 임해야 된다. 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임하지 않으면 오순절이 오지 않는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유월절을 거치지 않고 무교절은 오지 않아요. 무교절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초실절이 와요. 무교절을 거치지 않으면 초실절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순서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초실절이 통과된 사람에게 이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오순절의 능력이 덮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없이는 오순절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앞에 3대 절기가 아직까지 임하지 않고 아직까지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오순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도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왜?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심령 속에 이 복음의 7대 명절 7대 절기가 아주 깊이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건너뛰면 그 다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순절이 임하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뭔지 아세요? 무효예요, 무효. 좀 속된 말로 하면 꽝이야, 꽝. 오순절이 저와 여러분 신령 가운데 강타는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없어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교회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오순절 없어진 지 오래돼요. 어떤 신학교 교수들은요, 오순절은 그때나 있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럴까요, 여러분? 오순절이 지금은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이 오순절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순절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통성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통성기도하는 거. 통성기도를 시켜보면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은 통성기도는 다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되는 거예요. 통성기도는 내 소리만 들려, 내 소리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돼. 내 소리가 들려야 돼.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하고 부를 때 내 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남의 소리가 들리면 오순절의 능력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걸 다 보고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자고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걸 다 보고 살아왔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 나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이 강하게 임해야 신앙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아멘. 네. 오순절이 강하게 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뜨겁지가 않아요. 6.25 때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인민군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사진을 땅바닥에 다 교회 뒤에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예수님 사진을 떼가지고서 저 뒤에 땅바닥에 탁 놓고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이 예수님 사진에다가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준다.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총으로 쏴 죽인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교회 장로, 권사, 중직들이 예수님 사이에 침을 뱉고 발로 직직 받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평신도들이 그 예수님의 사진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침을 뱉고 권사, 장로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그 지나간 그 사진을 갖다가 막 옷자락으로 닦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 예수님 사진에다가 침을 뱉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지 않겠소. 그 광경을 본 인민군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들어서 알잖아요. 침을 뱉고 발로 밟고 그런 사람을 다시 들어오게 해가지고 교회에다 넣어놓고 그냥 다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그 예수님 사진을 옷자락으로 닦고 침을 닦고 흙을 닦고 눈물 흘리면서 나는 죽어도 예수님 사진을 밟고 못 지나간다고 한 사람들을 니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살려줬대잖아요. 바로 그 평신도들이 오순절이 임한 사람들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 평신도들이 오순절이 임한 사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순절이 임해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이번 기회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